우리 말씀은 우리 팔복의 두 번째 팔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위로가 내 것인데 실컷 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혹시 최근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울어본 적 있으세요? 무슨 일로 울어보셨는지요?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너무 마음이 짠해서 또 내 인생이 힘들어서 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밑바닥에서 너무 힘들게 고생하다가 살아온 사람이요 제대로 보상을 받거나 인정받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들이 저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수고, 눈물 있잖아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이제 이때야 지금에야 보상을 받는구나, 상급을 받는구나 라는 거 볼 때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약하거나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눈물은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상징일까요?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요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져요. 이 물방울은 상징하죠.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상징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운명하실 때 그것을 침묵으로 지켜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우셨습니다.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어요.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우십니다.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연약하거나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웃음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눈물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웃음과 눈물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웃음만큼 눈물도 좋을까요? 네, 그 이상이에요. 혹시 TV 프로 가운데 신이 내린 묘약,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약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눈물, 신이 내린 묘약이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이요, 우리 정신과 우리 육체의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웃고 태어나지 않고 울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울고 태어나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은 거꾸로 들여서 엉덩이를 때리죠. 그래서 울게 만듭니다. 왜요? 숨 쉬는 기도를 열어주기 위한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으로 숨을 쉬었잖아요. 기도를 열어주기 위해서 울게 만드는 거예요. 울음이 갓 태어난 아이의 기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울음이 아이의 최초의 호흡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눈물이 기도의 문을 열어줄 때가 많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울면 기도가 잘 되잖아요. 또한 눈물은 인간의 최초의 언어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요, 마음속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물로 표현하죠.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불편하다고 울고, 또 아프다고 울고, 외롭다고 울고, 또 무섭다고 울지 않습니까? 우는 것을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눈물은 인간 최초의 언어입니다. 눈물은 아이들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미국 아동 심리학자 솔터 알레타라는 사람이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어린아이들 환자를 보니까 실컷 우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실컷 우는 아이들이 질병을 회복하는 질병 회복력이 훨씬 빠르대요. 잘 우는 아이들이 병에서 더 빨리 낫는다라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약한 것으로 터부시합니다. 특별히 남자는 절대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잔소리를 듣죠.
그때 아이들은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이 나는데 어떡해. 안 울려고 하는데도 눈물 나. 이렇게 항변하지만 부모들은 때리면서 울지 마. 이렇게 말하죠. 우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나약한 것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훨씬 정서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의하면 잘 우는 사람이요, 침울하고 부정적인 정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래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잘 우는 사람이 긍정적인 정서가 훨씬 높대요. 한번 딱 울어버리고 그 다음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이 훨씬 더 삶에 활력을 심어준대요. 그래서 잘 우는 사람이 심혈관이라든가 소화기능, 면역체계라든지 관절, 심지어 관절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울지 않고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궤양이 심해진대요. 위궤양이 자주 생긴대요. 위궤양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실컷 울어버리면 위궤양이 안 생긴대요. 눈물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인 거예요. 눈물은 일종의 숨구멍이에요. 일종의 마음의 숨구멍이에요. 숨구멍이 막히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요, 무엇이 대신 아픈 줄 아세요? 몸이 대신 아파요. 몸이 대신 아픕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훌 털고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몸도 아파지지 않는데요. 울지 않고 꾹꾹 참으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까지 아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오래 사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병들기 쉽습니다. 혹시 다이애나 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다이애나. 영국 왕자 찰스의 왕세자 비였던 이 다이애나를 아실 것입니다. 이 다이애나 왕세자 비가 교통사고로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망으로 울었습니다. 슬퍼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심리상담소, 정신심리상담소에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상담소를 찾는 사람의 수가 평상시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이상하다. 슬프면 상담하러 올 것 같은데 슬프면 오히려 실컷 울고 상담소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절반이요. 오히려 울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린 거예요. 치유를 누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이애나 효과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단순하게 눈만을 씻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끼어있는 마음의 때까지도, 마음의 쓰레기까지도 청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답답합니까? 속도 답답합니까? 현실도 답답합니까? 울어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밝아져요. 눈도 밝아지듯이 마음도 밝아져요. 그리고 더 환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은 예수님께서 왜 애통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까지 받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운다면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나도 옆에서 누가 울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찾아가서 달래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우는지 모르고도 그냥 함께 울어줘요. 더 서글프게 울어요. 그런 사람 맞죠? 그 사람이 운다고 그냥 따라 울어주는 것입니다. 등을 툭툭 치면서 같이 실컷 울어줘요. 근데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에는 가지 않더라도 장례식에는 꼭 가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 장례식에는 가려고 그럽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은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의 위로도 큰 격려와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을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위로받는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두 번째 아내 분인난을 얻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을 낳아요. 이 분인난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나를 괴롭히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자.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저주받은 여자. 이렇게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주 골려먹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요, 한나를 아주 멋지게 위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얼마나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요?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나 때문에 좀 위로를 얻어.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야. 멋진 남편이죠.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야. 남편의 이런 아름다운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요. 슬피 울었대요. 아주 심하게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울었어요. 본인에게 당하는 이 서러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실컷 울었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우는 모습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볼 때는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한나는요, 친정 어머니 품 안에서 우는 것보다 더 서글프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같이 잤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한다는 말이 영어로 remember,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과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는 단순하게 아들 하나를 얻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는 축복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서럽게 괴로움을 당합니까? 억울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도 크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서러움들이 다 잊혀질 정도로, 사라질 정도로 우리를 크게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형통하자 교만해져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간음하여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서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여버리죠. 살인 교사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가 매우 악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징벌하십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가 낳는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밤새워서 기도해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이불이 적실 정도로 기도합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뭐함으로요?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얼마나 울었으면. 우리도 이럴 때 있죠? 너무 울어가지고 피곤할 정도.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불을 적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다윗은 울었습니다. 다윗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눈물 어린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 잠을 잤더니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신 아들 솔로몬을 주심으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위로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의 선물을 받아서 돌아오는 위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나는 끝장이야.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미래가 없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눈물로 회개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수천 배, 수백 배 더 큰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외아들 하나를 바라보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는 과부였는데 이 젊은 아들이요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면서 상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찾아가셔서 울지 마세요라고 위로하죠.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관에 있는 아들을 살리셔서 어머니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우시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의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네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로?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을 관에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슬피 우는 어머니를 그 슬픔의 상실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말로만 위로하지 않아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정도로 위로하지 않아요. 진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소망이 끊어져서 우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피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위로하여 주십니다. 기적으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서러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강요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양보해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손해봐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좀 돈 좀 벌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돈을 밝히네, 이런 이상한 조롱과 무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롱을 당하고 미움까지 받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내가 이런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어떤 때는 믿는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어려우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놀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하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도매급으로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서러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서러움, 눈물, 괴로움을 반드시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주가 끝나고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눈물이 많은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눈물은요 절대 나약함,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눈물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눈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픔과 괴로움을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뭐에 약해요? 눈물에 약하세요. 성도의 눈물에 약해요. 기도할 거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냥 울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것인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나처럼 한 맺힌 아픔이 있습니까? 서러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죄로 인하여 징벌받는 것처럼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크다라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징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외아들을 둔 과부처럼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우세요.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앞날이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우세요. 하나님 울기를 원하세요.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요, 최고의 도움은요, 뭘까요?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차인표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 형하고 자기가 집에서 놀고 있다가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그 집에 그 지하가 있나 봐요. 지하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열려 있더래요. 자기가 머리를 집어넣었대요. 지하를 보려고. 집어넣었더니 머리를 빼려고 했더니 빠질까 안 빠질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울었죠. 막 울었더니 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지하에서만 계속 울리더래요. 형이 옆에서 있다가 도와주려고 잡아당기는데 차인표 씨가 머리 크나 봐요.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더래요. 그 형이 뭐 한 줄 아세요? 그 옆에서요? 뭐 했을까요? 울었어요. 형이 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도와줬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우리가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은 절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울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우세요. 답답할 때 우세요. 서러울 때 우세요. 고통스러울 때 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 것인데 왜 울지 않습니까? 우시기 바랍니다.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숨을 쉬는 것은 뭡니까? 우는 것입니다. 울 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울 때 숨 쉬는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이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은 울음이에요. 그냥 우세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마음 가지고 그냥 아버지 앞에서 친정 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 눈물이 우리의 육신의 눈도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고달팠던 괴로웠던 힘들었던 오해받았던 것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찌든 때들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그리고 힘차게 일어나게 만들어요.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내 주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세요. 그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기도는 눈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응답도 눈물인 것을 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울 때에 주님의 마음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고 오셔서 우리 애가 함께 우시고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눈물 어린 많은 일들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 앞에 나의 힘든 것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받고 또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